여러분, 오늘 우리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자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올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도 마지막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사실은 20장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 또 부록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당신을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를 엽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그 시대를,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좀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제자답지 못한 이제 그런 모든 모습들, 그런 오명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만약에 없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서 사역을 할 때 숱한 오해와 억척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역을 했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어떤 해명이 없다면, 실제로 베드로도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고, 또 로마교회 할 거 없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 리더들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 리더들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배신한 채로 끝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그 오해까지 다 풀어줍니다. 그 제자들의 이 자존심까지, 그 자존감까지 주님이 다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요,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죠. 한국에서는 진짜 명문대학 나오고, 한국에서는 정말 잘 살았고 유명했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미국 와서 때로는 바닥 인생을 살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자존심과 이 모든 자존감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계속 얘기해요. 그걸 계속해서 각인을 시켰어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변방입니다. 깡촌입니다. 벽촌이에요. 그것보다는 유대의 캐피털이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 훨씬 더 멋져요. 훨씬 더 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한 것은, 고향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요,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그 아빠가 어떻게 자신을 숨깁니까? 그거 다 아는데. 그런 갈릴리, 직장이나 마을 사람이나 그런 가정에서 전혀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실오라기 하나 걸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복음의 참 증인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땅에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아셨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그 먼 곳까지 보내셔서 다시 그곳에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약속 지키려고 갈릴리에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잘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잘 못 기다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해 하나 풀어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배신하고 다시 배신하고 이제 막 제자하는 거 다 때려치고 다시 예전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직업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간 거는, 제자들이 지금 간 거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제대로 못 기다렸어요. 참 무료했나 봐요. 기다리는 게 지쳤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에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기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조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잘 안 풀려요? 내 자녀가 잘 적응 못하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검을 던져라. 제자들이 153마리 정말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잡았습니다. 완전히 만성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사복음서와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그 형제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장소도 같고 모든 대상들이 다 같아요. 3년 전이라는 거 빼고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완전히 데자뷰 같아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기잡이가 잘 안 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보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과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계속 의도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한 곳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그 5장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아싸, 이제 진짜 며칠간은 다리 쭉 뻗고 자겠다. 솔찬히 쏠쏠이 이제 돈을 좀 벌었다. 그것을 기뻐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그 기적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주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자신이 이 기적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떠날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좀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고기잡이 전문가들에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게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들지도 못할 만큼 고기를 잡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이 예전에 첫 번째 콜링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상황으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콜링처럼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내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지금 계속 의도해요. 실제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근심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근심하단 말은 우리 한국말처럼 걱정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어는요, 가슴이 완전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근심하다는 말은 자기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주님 사랑하는 줄 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밤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숯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렇게 숯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숯 만드는 건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아침은 여러분 우리가 토스트 한 조각 먹고 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완전히 정찬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준비하실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조반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제일 먼저 주님이 오늘 15절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보통 예수님께서 다시 이름을 주셔가지고 게바, 또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여러분 아람어거든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여러분 뭐 페트라, 베드로란 말인데, 공식적인 그 이름을 쓰다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시몬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쓸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대식으로 불러주는 거는 그만큼 다정다감하게 친밀하게 형제로, 가족으로, 그리고 혈족으로 그렇게 여러분 부른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요 최고의 영화로움을 그에게 줄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말은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쉽게 말하면 이제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가 여러분 요나라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식 이름을 쓰는 거는요, 완전히 그를 최고의 어떤 그런 예우를 대할 때 이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시고 친근하게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 또는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오늘 이 제자에게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번씩 물어보십니다. 왜 사랑일까요? 왜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그것은요, 분명히 주님은 앞으로 떠날 이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우리는요, 사랑과 집착을 혼돈해요. 사랑과 습관을 혼돈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랑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죽게 된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당신이 첫 열매가 되고 또 다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행동의 출발과 전부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역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모든 사역, 특별히 여러분 저의 이 그리니치 한인교회 이 사역도 역시 사랑이 출발이자 전부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그 관계에서 저의 사역이 출발하고 온전함을 이룹니다. 여러분들도요, 가정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집착으로 빠지거나 이 사랑이 없으면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주님도 이제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도행전의 그 시대를 주님이 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열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의 끝으로 보내시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에 보면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것들보다. 여러분, 이것들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크게 거두어들인 이 고기를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거두어들인 돈, 재물 같은 거를 얘기해요. 이 돈보다, 이 소유보다, 이 재물보다, 이 주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조건 없는 완전한 헬라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요 주님에게 대답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할 때 이 사랑을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스톨게라고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니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친구 간에 있는 이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현재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예수님이다 하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돈만 두르고 바다에 주님 만나러 뛰어드는 겁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저요 막 계속 손을 들면서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주어로 이렇게 내세울 만큼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역시 주님께서 역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번에도 베드로가 조건적인 이 우정의 필레오의 사랑으로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요, 완전하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글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는 이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이렇게 다르게 쓰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시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요, 예전부터 분명히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면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같은 뜻이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아가페 이렇게 아가페 하면 될 텐데, 주님이 두 번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우정 간의 사랑인 필레오로 주님이 세 번째는 그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돈보다 나를 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봐요. 그런데요, 드디어 베드로가요, 느낌으로 알고 깨닫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근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 걱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헬라어 루페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찢고 비탄에 빠지는 슬픔을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베드로가 슬프고 근심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다가 자기가 반응을 못하니까 자신이 말하는 그 필레오의 그 수준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에게 물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격합니다. 나는 배신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나는 한 자리 하려고 하고, 기회가 날 때만 나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나는 또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내 수준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은 또 낮아지셔가지고 나의 사랑으로 나를 이해시키는구나. 만약에 주님이 계속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다면 둘의 대답은 계속 평행을 그렇게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찢으며 비탄해하는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세 번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 직역하고 주석해 보면,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은 잘 모르고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필레오의 사랑을 드립니다. 부족한 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뒤편에 그 내용들이 잠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네로 시대 때. 그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지금 이 고백 때는요, 주님의 그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자기의 부족한 이 우정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 순교하며 그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거꾸로서 달려서 그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는 이루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와이플랜에 사는 이백규 집사야, 이성순 집사야, 커네티컷에 사는 서정수 권사야.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에게 부르시면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의 이 모든 재물과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근심하여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저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이 부족한 사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의 그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제가 담고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가진 자만이 지금 펼쳐지는, 다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우리 이름의 행전을 걸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 미국까지 와서 이 이민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펼쳐진 가야 할 사도행전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담는, 지금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필로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닮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